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우리는 이틀 전에 일곱 번째 담임 목회자인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임하시는 예식을 잘 성대히 잘 치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여러분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셨나요? 아멘. 예식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예식의 자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예식을 드렸던 제가 단상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오늘의 이 예배 자리의 마음과 이것들이 변하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을 때 그러한 마음이 왔어요. 저에게도 새로운 마음이었지만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의 자리였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0장 17절 27절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지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오늘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 앞에 불렀다라고 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7장 말씀에서 이미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자리, 영적 대각성의 자리였습니다. 미스바는 영적으로 그러한 위치입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이 어떤 큰 일들, 대소사를 눈앞에 두고 그 큰 일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두 번이나 회개에 대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어떤 영적 각성지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을 뽑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점검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곳 미스바로 그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왕을 세우기 위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세워진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둔다라면 그곳에 선 나의 마음, 여호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나의 뛰어난 머리, 내 지식 믿고 이 일들을 행하려 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이곳에 오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들, 속히 말해 청빙위원회 분들이죠. 청빙위원회 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 예전에 이제 모든 공동회의가 끝나고 저와 함께 모여서 저희가 자리했던 자리에서 제게 하신 말씀들이 영문을 모르시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이 어리고 또 담임 목회 경력도 없는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가방 끊긴 사람 너무 많아요. LA에서는
김 목사 이러면 한 30명이 한순간에 뒤를 돌아본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가방끈도 긴 사람도 많고 또 담임 목회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뭐 기라성가 같은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그 시골 동네 시골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7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게 목사님 저희들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왜 볼품없는 나를 그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이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빙위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신가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분량대로 쓰이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기득권을 사용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 입맛에 맞춰진 것을 하려고 했다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를 기도하고 바랐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그 위치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정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들이 왕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지요. 각 지파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였어요.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또 작은 어떤 그 가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또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왕정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정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마음과 인간들의 호소와 인간들의 요구로 이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은 이것이 이미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그의 말씀 속에서 이미 표시해 주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나 나한테 맞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두 번째가 형제 중에서 세워진 사람인가? 타국인은 안 된다라는,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병마를 많이 가진 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답니다. 미혹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5번째로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은 자도 안 된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런 돈도 많이 없고요. 아내도 한 명밖에 없고요. 네, 뭐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형제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형제 중에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저도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그 왕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내 입맛대로 사람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제가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 17장 이후에 17장 제가 읽었던 게 방금 읽었던 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왕이 된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었어요. 18절부터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목회에서 성공하는 그 길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고 평생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좀 전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경외함과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삶을 살아낸다라면 저는 성공적인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교만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회의별 한인 장로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리더십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한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감한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감한 자인가.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두 부류의 모습이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불량배입니다. 물론 왕이 세워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로 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로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마음이 감동된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죠?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따지면 inspiration, 그러면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 inspiration이라고 사용된 이 감동이라고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부분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만져진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것들로 받게 된 자극, 어떤 도전들, 챌린지,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I want you 이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서가 뭐죠? 이스라엘이 포로기의 삶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그것의 선포가 일어나는 게 1장 1절이잖아요. 에스라 1장 1절.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불리는 그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뭐를요? 감동을 주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마음, 하나님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 그 이방 나라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 인스피레이션 때문에 그가 움직였어요. 그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쫓는 그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량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버전 성경에 보면 비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비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어떤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비류예요. 어떤 비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요, 벨레, 벨리, 야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황폐케하다, 소모시키다,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밸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 무가치한 이들을 어떤 비류라고 표현하였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사무엘하 뒤에 가면 사무엘하 16장 7절 쪽에 가면 그 구절에 어떤 사람으로 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된데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었냐면요, 왕국에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결국에 이 불량배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영으로 살지 못할 때 공동체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 소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소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장 보잘것없는, 누가 이런 비류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주도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은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짝에 하찮은 저 베냐민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저 작은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당황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메인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우리의 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반발했을 거예요. 그러한 비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거론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왕국에 큰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들은 비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감동으로 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라고 기록되죠. 함께 갔느니라. 함께 갔대요. 함께. 그 마음 감동된 한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고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각자의 기대가 있을 거라고. 어떤 분은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조목 따져서 막 열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앤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그분이 말한 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분 마음 상할 거잖아요. 뭐 설교 때 이렇게 해주세요. 뭐 말씀으로 이렇게 막 기록해 주신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정중하게 그냥 그렇게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세워 주셨다라면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 주셨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다리가 되려고 밥자고 엎드릴 텐데 저를 밟고 지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목회자로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훈련받고 전도사부터 해서 제가 보낸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한 18년에서 19년 정도 제가 부교육자로 살았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회 경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고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며 몸부림칠 터이니 가장 먼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그게 다 지켜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겠거니 하고 그 마음의 영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감한 자인가를 점검해 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점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행복하게 칭송받는 기쁨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에도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점검을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